말씀은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은혜로 산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마침내 40일째 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말을 한 단어로 승천. 하늘에 오르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죠. 승천하신 주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또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승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승천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그거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삶에 진짜 생명같이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안 사람들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안 사람들만 승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승천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 어떤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하신 분이 주님만 계신 건 아니죠. 주님만 승천하신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적으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창세기 5장은 누가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라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에녹만 죽었다라는 말 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승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부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구약성경에 승천하신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누가 올렸어요? 하나님이 올리셨고, 엘리야는 특별히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불수레와 불말들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한 분이 구약 성경에만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뭐 당연히 한 분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막 써치기가 됐는데 잘 안 되시죠? 네. 사도 바울.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4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여러분, 셋째 하늘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대권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하늘 있죠? 눈으로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아니고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주를 초월한, 그 초월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하나님 나라,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갔다 왔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으니 올라갔던 거죠? 승천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악원으로 어떻게 했대요? 이끌려갔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승천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께 이끌려 가죠. 그런데 스스로 올라가신 분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예수님의 승천을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였다면 사도 바울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화장실이 황금으로 돼 있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무슨 나를 맞이해 주려고 나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해요? 못할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정말 참 좋은데 말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전할 때, 그죠? 선전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곧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묘사할 수 없는 것. 그럼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천국에 갔더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기 왜 와요? 그러면 갔으면 가만히 있지 거기.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유 천국 갔다 온 거 사람들한테 경험을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요. 거기 부자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안 오고 그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성경 안 믿으면 산 사람이 가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와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면 다 믿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갔었던 승천했던 그 하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세 사람 모두가 이끌려갔어요. 그런데 주님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까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자들은 다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이제 부활이죠. 아까 살리신다는 말과 함께 일으키사는 같은 말이지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새소망교회에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요? 하늘에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지금 실존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요? 변하게 하실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는 것만 인식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나의 실존이 여기에 있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여기 땅에 있지만 나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였고 삼층천에 갔다 왔던, 셋째 하늘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봐라. 우리 교회 안에 나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승천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들에게 신은 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 배가 되는 땅의 것을, 땅에서 그냥 그저 내가 많은 것을 모으고 소유하는 데에만, 그죠? 소유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가 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졌다는 게 뭐예요? 아까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힌 자 되었다. 옮겨진 자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살아갑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까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소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그래서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이는 온전하게 되는 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로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땅의 사람으로 저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 사랑이 많은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을 떠나서 승천하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어떻게요? 보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주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 뒤에 누가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요? 오순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16장 13절 요한복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누구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세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요?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무슨 뜻이고 승천하신 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보혈의 공로와 그 모든 효과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을 누구 것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것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오늘날은 이 첫 번째 일이 더 중요한데 은혜를 받고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거꾸로 이게 두 번째 일을 더 많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많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한테 은사를 주세요.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죠?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죠. 여기는 몇 가지 은사만 나왔죠? 직분과 연결되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몇 가지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는
그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 for example, 예를 들면이지 그게 은사의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은사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자기가 좋으려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군데요? 교회. 교회가 누군데요? 성도들 자신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고 온전케 하여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로 더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라고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인생을 누리게 될 거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렸을 때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사까지도 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는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지. 그거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 누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였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이게 은사의 가장 중요한, 아까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막 진짜 하나님이 은사 주고 막 신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은사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게 은사예요.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승천하셨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알겠는데 승천하시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야 할 거다. 여러분, 승천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끊어져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무덤 속에 장사됐다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속속들이 하세요. 속속들이.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고 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속속들이 하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시다가 하셨거든요. 정말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변함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요?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물질도 필요하고 뭐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먹고 입을 것도 필요하시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야, 그 이방인들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들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 담대히 주 앞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올려줘 가셨어요. 올려줘 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주님이 올라가셨지만 저 하늘 넘어 뭐 우주 어딘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3층 그죠? 셋째 하늘. 네, 그것은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그랬더니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네, 천사겠죠.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어떻게요? 그대로 오십니다. 본 그대로라는 이 말은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방식, 방법. 그 방식 그대로 온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 벌써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와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비밀리에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게끔 애매모호하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초림은 그렇게 오셨죠. 초림 때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유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었죠. 동방 박사. 그런데 조용히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공개적이고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지금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 싹 다 이단이에요. 싹 다. 하여튼간에 그런 말을 한 개라도 들어가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렇게 이단들이 지금 왔대요. 아주 활동하고 있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공개적이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여기서 보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요새 와이파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자?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의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겠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면서 구름 타고 온다.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약시대 때 성막에 구름이 막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이에요? 비공개적이에요? 공개적이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능력과 영광으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볼 거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우리 찬양 불렀죠?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거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본다. 각 사람의 눈이 믿는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해당돼요.
그걸 보시면 그를 찌른 자 누구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애곡하리니.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며 하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몰래 애매모호하게 숨어서 비밀스럽게 비공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얘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어떻다며?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요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내용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자요 성령님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로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요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절에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다가 주님 오실 때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한테는 애곡과 심판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 세상에서 사시는 날들 동안에 어려움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